오늘 주보에서 좀 이상한 거 못 보셨어요? 설교 제목이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네? 영어가 있어요? 이거를 보면서 이게 뭐지?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사실 이 프레너미라는 말이 없는 말이거든요. 이게 원래 있는 말이 아니고 요즘 나온 신조어입니다. 만든 말이죠. 그렇다고 전혀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사전에도 등록이 된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프렌드, 친구라는 단어와 에너미라는 적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와 적이 합쳐져서 프레너미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거죠. 이 사전에 보면 이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친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친구인지 적인지 모호한 상대. 이렇게도 설명해요.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친근하게 대하는 사람 등을 두루 가리킨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친구인 것 같은데 친구가 아니고 적인 사람들, 또 적인 것 같은데 마냥 적이 아닌 그런 상대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친구와 적을 구분하기가 쉬웠습니다. 누가 우리 편인지, 누가 상대편인지 알아보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대가 달라지고 복잡해지면서 이 적과 아군의 이 구분이 모호해졌습니다. 일부러 숨기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때로는 협력 관계이면서 적대적인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이 프레너미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애플과 삼성입니다. 삼성 쪽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애플과 삼성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사실 핸드폰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요즘 삼성에서 나오는 삼성폰 아니면 애플에서 나오는 아이폰입니다. 그래서 서로 적대적인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상대가 많이 팔면 내가 못 파는 거고 내가 많이 팔면 상대가 못 팔 수밖에 없는 관계이지요. 그런데 이 핸드폰 말고 반도체나 다른 전자기기 부품 면에서 보면 애플과 삼성은 또 굉장히 협력적인 관계입니다. 서로 동반자 같은 관계이지요. 애플에서 만드는 많은 제품들 가운데 삼성의 부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되기를 바랄 수도 없고 무조건 잘 되기를 바랄 수도 없는 그런 애매한 관계입니다. 이게 이제 프레너미라는 관계라고 할 수 있죠. 때로는 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가 되기도 하고 친구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적이고 적인 줄 알았는데 친구인 그런 관계.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관계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친구가 되었다가 또 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게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상황이 그래서 그럴 수 있다. 그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구분 안 되고 속이려고 들 때입니다. 의도적으로 숨기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친구인 척 다가오는 사람들, 친구인 척 다가오는 적을 구분해내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손해를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바로 이런 프레너미들이 존재합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인데요. 이들이 다윗의 프레너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다윗이 인생의 큰 어려움들을 겪게 되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나는 또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사무엘하 20장의 이야기는 압살롬의 반란이 끝난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15장에서 압살롬의 반란이 시작되었는데요. 그가 죽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길에 올랐던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고 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때까지 7년 6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따르는 유다 지파와 여전히 사울을 따르던 나머지 11지파 백성들 사이에 감정의 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로 뭉쳐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로 합치자라는 데까지 7년 6개월이 걸린 거거든요. 다윗이 오랜 시간 동안 참고 그들을 설득하고 돕고 그러면서
이제 평화롭게 통일하는 그 시간이 오래 걸린 겁니다. 다윗의 오랜 기다림으로 또 이 노력으로 나라가 하나가 되고 또 그러면서 이웃 나라들과 전쟁을 벌이면서 더 강하게 결속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나라가 통일된 것 같고 하나가 된 것 같았는데 그때 다윗의 범죄가 일어났죠.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고 다윗이 하강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되죠. 다윗 개인 가정만이 아니라 나라도 흔들립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고 압살롬의 반란이 끝난 다음에 이런 분열과 반목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이제 용서하고 다 품고 빨리 자기를 왕으로 다시 모시고 오고 그렇게 회복하기를 기다렸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머뭇거립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을 빨리 모셔와야 된다고 막 난리를 치는데 알고 봤더니 압살롬의 반란에 붙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앞장서서 다윗을 막 모셔오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정말 자기들의 이 반역했던 것들을 용서해 줄까 의심하는 마음으로 머뭇거리기도 합니다. 또 다윗에 대해서 애매한 자세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 또 다윗 편에 섰던 사람들 중에는 다윗이 전쟁을 이겼는데 힘들고 어려운 그 싸움을 겨우겨우 이겨서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했는데 해놓고 났더니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울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이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압살롬 죽은 것 때문에만 그냥 그러고 있으니 백성들의 마음이 떠납니다.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 복잡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서로 잘잘못을 따지고 또 결정적으로 앞으로 이제 누가 그러면 전국의 주도권을 쥐고 갈 것인가, 누가 이 정권을 잡을 것인가, 이런 이 치열한 싸움이 신하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다윗이 기다려도 자기를 부르지가 않는 거예요. 빨리 백성들이 자기를 불러야 되는데 오라고 하질 않으니까 답답한 마음에 사람들을 보냅니다. 어디다 보내는가 하면 자신의 지지 기반이었던 유다 지파 장로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야, 너 나랑 한 집 아니냐, 형제 아니냐, 왜 가만히 있냐, 남들은 뭐 나를 데려간다 안 데려간다 그러는데 왜 니네 가만히 있느냐, 이렇게 이제 찌르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못해 유다 지파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을 요단 건너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려오는 과정에서 유다 지파가 주도적으로 나서니까 다른 지파들이 제동을 겁니다. 왜 니들이 앞장서느냐, 뭐 니들만 다윗의 신하냐, 뭐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주도권을 가지고 싸움이 붙는 거죠. 돌아오는 다윗을 환영하겠다고 모였는데 누가 더 이 일을 주도할 것인가로 남북 지파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뭐 이 순간 때문에 있는 일은 아니고요. 그들 가운데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던 지파 간의 갈등이 폭발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9장 40절에서 43절 말씀이 이제 이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끌시끌한 상황에서 세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바가 일어나서 이런 복잡한 상황 가운데 북이스라엘 쪽 사람들에게 다 돌아가자 그럽니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무엇을 더 얻을 게 있느냐? 다윗을 왕으로 모실 이유가 뭐가 있느냐? 저렇게 유다 지파 사람들하고만 붙어 먹는데 지들끼리 알아서 하라 그래라. 그리고 우린 가자.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이 반란이 됩니다. 사람들이 거기를 따라 나선 거죠. 결국 다윗은 남은 유다 지파만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반란, 이 세바를 통해서 일어난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새로운 전쟁이 이스라엘 전역에 또 펼쳐지게 되는 거죠. 압살롬의 반란으로 분열과 싸움이 일어난 이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싸매려는 이 다윗에게 세바의 반역이라는 또 다른 위기가 닥쳐온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은 다윗 주변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런 어려운 시간을 마주하게 되면 누가 진짜 나의 친구인지 혹은 누가 나의 적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죠. 대부분 위기를 만나게 되면 누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나를 위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상황에도 보면 다윗의 적과 다윗의 친구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반란을 일으킨 세바는 적이고 또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는 임무를 맡은 아마사나 요압은 다윗의 친구라고, 다윗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그들 중에 누구도 진짜 다윗 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프레너미들만 있습니다. 친구도 아니고 적도 아닌, 친구인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들을 위해 사는, 그래서 오히려 다윗의 적이 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다윗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씩 볼까요? 제일 먼저 볼 사람은 세바입니다. 사실 20장의 주인공은 세바거든요. 세바는 유다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이 갈등하는 현장에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20장 1절에 보면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봐서는 계획적으로 준비한 반란은 아닙니다. 그냥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막 서로 이렇게 막 고성이 오가고 막 그러는 사이에 이 세바가 말하자면 그런 거죠. 성질나서 에이 나 안 해, 야 다 나가자 이러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따라 나선 겁니다. 이 사람이 지도자도 아니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권위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힘이 있는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불량배였거든요. 이 불량배라는 말은 무가치한 사람, 무익한 사람, 뭐 파괴적인 사람 이런 뜻인데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건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야말로 건달, 깡패 뭐 이런 존재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세바의 말을 듣습니다. 사실 그는 다윗을 대적해서 반역을 일으킬 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저 불만 있는 사람들 선동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그냥 이기적인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바의 말을 따랐다.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는 세바의 말에 명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상황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정말 딱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다윗이 또 유다 지파가 이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을 제대로 대우하지 못했고 그들로 하여금 차별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한 거죠. 다윗이 빌미를 준 것도 있고 유다 지파 사람들이 하는 것이 꼴보기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오랫동안 있던 이 지역 이기주의가 이 불량배 같은 세바의 선동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분열을 초래한 겁니다. 이스라엘 지파들 입장에서 보면 이 세바의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정당한 주장입니다. 다윗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 그들에게 정의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놓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뜻입니다. 그들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다윗을 왕으로 섬겨야 됐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들 생각에 자기들의 주장이 더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맞선 겁니다. 이것은 이 사울을 대했던 다윗의 모습과 분명히 대조되는 모습이죠. 다윗에게는 분명한 명분과 정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여도 되는 이유가 있었죠.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을 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셨다. 사울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다. 이것 때문에 사울을 해치지 않습니다. 사울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옳고 그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따르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거역과 불순종은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분노하고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입니다. 이건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언제나 순종과 연결되고요, 믿음 없는 것은 곧 거역과 불순종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아마사라는 인물입니다. 세바가 말하자면 드러내놓고 다윗을 대적한 사람이었다면 아마사는 좀 달라요. 뭐 대놓고 다윗에게 대적하거나 다윗의 뜻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온전히 순종하지도 않아요. 이 아마사는 다윗이 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대장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아마사에게 가서 병사들을 모아다가 세바를 쳐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바가 빨리 사람들을 모아서 이 세력을 키우고 정말 이제 이 힘을 모으게 되면 이게 압살롬의 반란보다 더 위험한 반란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은 그저 다윗 자신과 압살롬의 싸움이었지만 이제 세바의 반란은 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파들 간의 공동체 간의 문제이고, 이것은 유다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을 깨어지게 만드는 굉장히 큰 위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일을 처리하자. 그래서 아마사를 빨리 보냅니다. 사실 이 아마사는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편에서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를 용서하고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합치려는 그런 의도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긴 겁니다. 그러면 아마사 입장에서는 야, 자기가 정말 죽어도 할 말이 없는데 다윗이 자기를 용서하고 중용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충성함으로 자신의 죄를 씻어야 됩니다. 그게 맞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아마사가 머뭇거립니다. 이유가 뭐였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아마사가 다윗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정말 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자기는 반역자의 편에 섰다가 지금 다윗에게 들어온 건데 다윗 편에 있던 사람들이 아마사의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지휘관으로 세워놓긴 했는데 밑에 부하들이 말을 안 들으면 그러면 이거 참 일하기 어렵잖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아마사가 에이 모르겠다, 안 한다, 그리고 손을 놓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무엘하 20장 5절에 보면 왕이 정한 기일이 지체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일이 어려워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체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마사는 반역자인 자신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윗에게 최선을 다해 충성해야 되는데, 그래서 세바의 반역을 신속하게 진압해서 이스라엘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 갈라진 민심을 빨리 회복하려는 이 다윗의 뜻을 거역한 겁니다. 자기의 형편, 자기 상황, 자기의 처지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시간대로 천천히 여유 있게 하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아마사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기는 하는데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신속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시간에 맞춰서 여유롭게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일을 시키는 다윗의 마음을 알고 다윗의 뜻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거 상관없고 그냥 내 편한 대로, 내게 주어진 대로, 내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 하는 것이죠. 이건 순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아마사는 분명히 다윗의 신하이고 다윗의 편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뜻을 따르지도 않고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기 생각대로, 자기 형편에 맞춰서 자기 스케줄대로 움직입니다. 결국 다윗이 보다 못해서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을 불러서 이 일을 맡기죠. 아마사는 다윗의 친구도, 다윗의 대적은 아니었지만 다윗의 친구도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압입니다. 사실 요압은 다윗에게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이지요. 가장 오랫동안 가장 가까이에서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언제나 다윗 편이었고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입니다. 온갖 더러운 일, 온갖 지저분한 일 다 요압이 합니다. 우리가 아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일이 있었잖아요. 또 다윗이 시키니까 뻔히 내용을 알면서 그 일을 한 사람이 요압입니다. 이 정도면 다윗의 가장 믿을 만한 신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요압은 다윗의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요압은 다윗에 가장 가까이에 있었지만 다윗을 가장 위협하는 적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요압은 언제나 자기 뜻, 다윗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우선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다윗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빨랐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요압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사무엘하 2장입니다. 사무엘하 2장에 보면 이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제 나라를 하루라도 빨리 통합하기 위해서 다윗은 이때에도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받아들입니다. 아브넬에게서 야, 너 빨리 와서 우리랑 합치고 우리 군대를 네가 이끌어라, 뭐 이렇게 말하자면 중용하는 거죠. 근데 이 요압이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아브넬을 살려주지 않습니다. 자기 자리거든요. 내 자리를 뺏으려고 해, 이런 마음으로 음모를 꾸미고 아브넬을 제거합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에도 다윗의 간곡한 부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계산대로 주저하지 않고 압살롬을 살해하지요. 오늘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통합을 위해서 용서한 아마사를 은밀히 가서 죽여버립니다. 인사하는 척, 가까운 척 가서 이렇게 칼로 찔러 죽이죠. 아마사가 자신을 대신해서 군대를 이끄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자리, 내 거 뺏는 거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전에 아마사부터 죽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세바를 잡기 위해서 그가 숨어 있는 아벨성을 포위하고 공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토성을 쌓고 성벽을 쳐서 헐고자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성 안에 있는 사람 다 죽이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아벨성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오래된 성입니다. 오래된 도시이거든요. 이 반란군 세바가 지금 그곳에 들어가 있지만 사실 그 백성들이 반역자인 건 아닙니다. 세바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문제이지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을 거스르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세바만 잡으면 되는데 요압은 이 성격대로 세바만 잡으려는 게 아니라 성 자체를 몰살시키려고 합니다. 성을 허물고 다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의도로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역시 이 북쪽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다윗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입니다. 요압에게는 하나님 나라, 또 이스라엘 백성, 뭐 공동체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공을 세우는 것만 중요합니다. 빨리 세바를 잡아서 죽이는 것, 그래서 공을 세워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요압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희생되는 것, 나라가 갈라지는 것, 백성들이 죽는 것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한 지혜 있는 여인을 통해서 아벨성은 멸망을 면하게 되고 세바의 반란은 진압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보는 것처럼 요압 역시 다윗에게 드러내놓고 대적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다윗의 마음을 알아주고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윗의 뜻보다는 자신의 이익이 중요한 사람이었고 다윗의 의도나 계획보다는 자신의 자리가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압도 다윗의 친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는데요, 여러 가지 일들을 쭉 이야기한 다음에 특별히 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 주변에 있던 세 사람에 대해서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요압이거든요. 열왕기상 2장에 나오는데 요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아브넬과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말합니다. 아브넬과 아마사, 이 두 사람은 다윗이 적군임에도 불구하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안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지요. 이 두 사람은 동일하게 요압의 자리를 위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둘 다 요압 손에 죽지요. 단순히 한 사람만 죽은 게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분열과 전쟁을 일으키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살인을 저질러서 백성을 전쟁에 빠지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야, 요압을 평안히 죽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히 죽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죽이란 얘기죠. 제명에 살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유언합니다. 결국 요압은 다윗의 친구이고 신하였지만 그는 다윗의 대적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바나 아마사나 요압은 모두가 다윗의 친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바는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아마사는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자기 방법으로 순종했고 그건 역시 순종이 아니라 거역이었습니다.
요압 역시 보기에는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처럼 보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을 위해 결정하고 자신을 위해 일하는 사람, 다윗의 뜻과 다윗의 마음과는 무관한 사람, 그래서 오히려 다윗을 더 괴롭게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다윗의 주변 인물들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그럼 어떤 사람일까?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하나님께 어떤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나는 정말 하나님이 믿을 만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곁에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프레너미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나의 필요에 따라, 나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 편이었다가 하나님의 적이었다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나의 옳음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부정하고 내 마음과 내 방법대로 하는 소극적인 순종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욕심과 이익을 위한 결정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나는 순종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나의 삶은 하나님께 거역과 불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 앞에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름 없는 한 여인. 이 여인이 앞에 있는 사람들과 대조되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사실 이 여인은 다윗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에 당당히 요압 앞에 나아갑니다. 지금 요압이 하는 이 아벨성을 무너뜨리고 백성들을 해치는 일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요압의 잘못된 욕심을 깨닫게 합니다. 야, 네가 지금 우리를 치는 거 이거 잘못된 거다. 이거 하나님의 기업을 치는 거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가 지금 죽이려고 하는 이 성의 백성들도 다윗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지막지한 요압을 막을 힘은 없지만 백성을 위해 나서고 요압을 설득합니다. 요압이 한 방 맞죠. 머리 한 방을 딱 맞습니다. 그리고 아니다, 내가 그러는 게 아니다. 난 세 번만 잡으려고 그런다. 그래서 결국 세 번만 죽이고 이 문제가 해결됐죠. 이 여인은 그저 한 성의 백성들을 구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분열을 막는 위대한 일을 한 겁니다. 만약에 그대로 아벨성이 진압되었다면, 요압에 의해서 성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다 죽었다면 그걸로 끝나지 않죠.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계속해서 더 큰 분열과 내전으로 얼룩졌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저 이름 없는 한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이야말로 다윗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순종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여인과 같은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한 순종과 믿음의 도전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하나님의 진정한 친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 교회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 정말 하나님이 믿으실 만한 친구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